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신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올해 함께 사는 교회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라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회복 두 번째, 올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과 이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죽은 믿음, 같이 연관된 행함이 없는 믿음, 양심이 없는 믿음, 파손된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 배반된 믿음, 입만 무성한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뿌리가 없는 믿음, 외식하는 믿음, 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 이 외에도 아주 많아요.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바르지 못한 믿음, 올바른 믿음. 그런 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양심이 살아있는 믿음, 십자가 사랑이 있는 믿음, 가정을 잘 세우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악한 환경을 이기는 믿음, 진리가 있는 믿음, 지, 정, 의를 갖춘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등입니다. 많아요. 오늘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일본의 절에서 로봇 스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겠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많고 스님이 적으니까 그래서 신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녹음기가 장착된 그 로봇 스님이
스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줍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러분 통곡의 벽이 있어요. 성지 순례 중 가장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 기다리는 장소가 그 통곡의 벽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식을 전할 때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장소가 통곡의 벽이에요.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장 해보고 싶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통곡의 벽이라는 게 여러분 성이잖아요. 이런 큰 돌을 싸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돌 중에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에 가고 밑에 보면요. 메모지가 있어요. 거기다 뭘 적겠어요? 자기의 소원을 적어요. 그래서 접어가지고요. 그 틈 속에 그걸 꽂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의 벽이 한쪽이 그 종이로 하얗게 돼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높은 곳에 꽂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의자를 얻거나 거기에 탁자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좀 더 높은 곳에 꽂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거 꽂으면요. 예루살렘 성지 순례가 성공한 거예요. 많아요. 그런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그거 꼽는 사람 대부분은 누굴까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외국인이 그거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 꼽더라고요. 최근에 더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최신부가 통곡의 벽 옆에 팩시밀리를 설치해 놓고 세계에 그걸 선전했어요. 그 번호를. 그러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기도 제목을 그 팩시밀리로 보내요. 수수료를 받겠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팩시밀리를 받아가지고 대신 그 사람의 기도를 꽂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팩스를 보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바른 믿음입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회복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기록된 이재철 목사님이 기록한 경험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기 목양실로 가는데 어떤 여인이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다른 교단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가서 전도사로 봉사라는 말씀을 받았대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그건 매우 좋은 생각인데 하지만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방을 나가면서 하는 말이 참 믿음이 형편없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음으로 써주지 않는 목사님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 아니면 목사님의 믿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거기에 밑에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신학교 교수로서 자식 없는 호라비를 한 명 구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기 딸에게 남편감을 구해주려면 신학교 남자 교수 가운데 누군가는 자식을 못 낳아야 되고 그의 아내는 죽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누군가를 죽이는 기도가 되는 셈입니다.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숙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순간에라도 정체되는 믿음은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 옳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서는 여러분, 믿음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우리보다 더 믿음을 강조한다니까요. 옳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미숙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주신 믿음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사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즉, 믿음 아닌 믿음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영원 구원이라니까요. 그
그 잘못된 믿음을 쫓음으로 구원과 상관없는 결과를 얻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믿는 우리가 구원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성경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요, 믿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부족하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건 조금 문제일 뿐이지, 내 믿음이 설마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일 수도 있어요. 자신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이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바라볼 때 내게 믿음의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자인 나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해도 예수님에 의해서 그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믿음이 없다 라고 부인되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23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누군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네. 이게 이 땅에서 믿음이 있어서 정말 잘 돼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섰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중대하고도 심각한 말을 들은 사람은 행실이 악하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모든 사람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참된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라도 인정받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큰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와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1000명을 전도해서 만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리를 일으킴으로써 교회를 떠난 사람이 5000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지칭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심각한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주고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행한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으니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드러냈겠지만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행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죽은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하지만 여러 한편으로 그 행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분명히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행함이 뭔가?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주여 주여 하나님께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과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요구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인간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해도 자기의 뜻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감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말할 수 없을 뿐더러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결코 행할 수 없다는 무능력자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무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어머니한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시고, 네, 1년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머니 잘했지? 근데 1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니 잘한 게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다 잘못한 것 뿐이더라고요. 이게 그 말인 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무능력자이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나는 당연히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죄에서 건지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날마다 감사해요. 찬송가 544장에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그렇다면 주의 이름으로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정직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자기도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마음은 가득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 우리도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저 긍휼을 바라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말은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이 나를 부인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믿음에 의한 행동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믿음에 의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자기 행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요. 처음에 큰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했던 당당했던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같은 부류들에게 세리와 창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완악한 인간들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틀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원인은요,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어요. 말씀에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모든 실천과 그들의 믿음이 부인되고 말았잖아요. 이것은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모든 것은요, 자신들이 행함으로써 얻는 보상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도 자신의 행함과 실천을 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은혜의 세계에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어 넣을 수 있는 행함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의 행함만이, 그 행함만이 내 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행함과 실천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바른 믿음, 은혜의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